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약간의 좀 오류가 있었는데 무사하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한 학기 그리고 2021년 전반부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사랑을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건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이 한 학기 또 이 전반부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한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이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또 우리의 후속 세대들까지 주님의 은혜가 정말 영원하고 신실하며 정말 주님의 놀라우심과 영원하심은 정말 아버지 온 만물과 온 피조물과 또 온 열방을 통해서 정말 지극히 영원할 것임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초록빛 싱그러운 여름날 저희를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향기를 더하소서.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전과 같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지난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저희 서울대학교회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귀한 설교 말씀과 목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은현 목사님, 백영시 사모님, 박영범 목사님, 강옥주 사모님, 송재준 교수님, 홍조인 교수님, 김난주 사모님, 최현정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목장을 맡아 섬기고 있는 전윤배, 조은비, 정성지, 허윤정, 홍단, 박고은, 정동수, 양소라, 조은지, 임재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목자로 세워질 우리 홍혜림 자매와 김지원 형제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정성지, 정동수, 전윤배, 조은비, 김지연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중보팀으로 섬기고 있는 박고은, 정동수, 전윤배, 정성지 형제 자매를 축복하소서. 새가족 팀으로 섬기고 있는 송재준 교수님, 최현정 전사님, 홍단, 조은비, 강성훈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또 방송팀으로 섬기고 있는 홍단, 홍혜림, 김혜승, 고준석 형제 자매를 축복하소서. SNS 팀으로 섬기고 있는 허윤정, 김재경, 조은비, 윤은아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아침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박고은, 강윤영, 김혜승, 임재훈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또 주보팀으로 섬기고 있는 윤은아 자매를 축복하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원 예배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홍혜원, 나예진, 박소영, 양은영, 오지은, 김종원, 하나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충만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논문 심사 이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강성훈,
손민경, 정성지 형제 자매를 기억하시고 또 공인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하은, 조은비 자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또 유학이나 다음 진로 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될 강성훈, 고준석, 임다섭, 양은영, 전윤배, 홍단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또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전윤배, 홍단, 한덕근 형제 자매를 축복해 주소서. 또 특별히 병상에서 투병 중인 한덕근 형제의 아버님과 그의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재준 교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전해주실 때에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감화가 있게 하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있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신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잘 들리나요?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는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이렇게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을 이렇게 맞이하면 유난히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25장에 나오는 그 충성된 자는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다. 그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꼭 생각이 나는데요. 이 더운 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 서로에게 대하여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까 기도하신 전윤배 형제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듣고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떠날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결혼하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본문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떤 그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올해는 존 스토트 목사님 성경 연구 그 책자를 두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약 성경 이야기 전반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 후반부 그러니까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약 성경 내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신경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실 중심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세히 그 과정이 나와 있고 또 그 초대교회에서
주변에 그 선교를 통해서 또 교회들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초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시아 지역 7교회 칭찬 또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성도 또는 교회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체가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교회 얘기하면 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50% 반을 차지하는 13권이 바울이 결국 쓴 그런 서신들입니다. 이 바울의 쓴 서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독이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각종 저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결국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혹시 지금 띄워놨습니까? 예. 저도 좀 직접 보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혹시 저 마우스도 쓸 수 있어요? 마우스는 안 되네. 마우스 없으면 여기서 보이나요? 안 보이면 그냥 얘기로 하죠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같이 보면서 그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결국은 교회에 관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 그 보시면 여러분도 이 줌 통해서 이 글씨들이 잘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시면 1차부터 3차까지 그 선교 여행 경로가 소개되어 있고, 3차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 경로까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거를 잠깐 리뷰해 보면 1차 선교 여행은 보시면 여기 안디옥, 이 안디옥은 이제 성경에 두 개의 이름의 안디옥이 나오죠.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는데요. 항상 출발은 안디옥,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파손으로 나와 있는 그 붉은색,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출발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브로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키프러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화국인데, 이쪽에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살라미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마른 햄도 살라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똑같습니다. 철자가 거의 비슷해요. 끝에 S가 붙냐 안 붙냐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살라미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바보라는 지역에 가니까 거기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로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매지션이죠. 마술사가 나오고, 또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버가 지역으로 가고, 버가에서 계속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다음에 더베까지 옵니다. 이 더베라고 써 있는데, 더베에서 이제 터닝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더베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서 같은 경로를 따서 와서 이 버가 지역으로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 이게 뭐 짧아 보여도 이게 한 2,3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 무슨 뭐 배는 탔지만 걸어서 가는 결국 그런 경로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 1-2년 이 정도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이게 이제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 마가복음 지은 마가 요한이 사실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출발부터 같이 했는데 글쎄요 곱게 자라서 그런지 어려운 선교 여행을 거치다가 그만 낙심하고 복화해서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1차 이런 여행을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결국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지역이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많이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전통적으로 그렇죠? 지켜왔는데 이방인도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누구의 말에 의하면 이방인도 할례를 해야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이 할례는 이방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피와 그렇죠? 죽은 것과 뭐 그런 것만 피하면 그렇죠? 일단 뭐 율법의 어떤 그런 제한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소식을 갖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차는 이제 배로 바로 떠났는데 북쪽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육로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다소 이렇게 지역도 나오고 그렇죠?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통해서 쭉 가서 안디옥까지 쭉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사실은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약 뭐 남서쪽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북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서쪽 정확히 말하면 북서쪽이 되겠는데 북서쪽으로 이제 쭉 갈 수밖에 없었고 드로아 이 항구에서 이쪽에 이르러서 이제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라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결국 유럽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이때 만약에 그냥 여기가 이제 다 아시아 지역 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아시아에서만 그냥 복음을 전했더라면 오늘날의 유럽의 어떤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혹시 못했을 거라시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첫 성이 저 교회 복음을 접하는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 아주 그냥 뭐 부유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행을 크게 도왔습니다. 참고로 2차 여행의 이 바울의 선교는 신라와 함께 했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행한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이제 마가는 사실 다른 경로로 해서 2차 여행 때는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서로 나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오히려 선교의 어떤 그 장을 더 넓히신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경륜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에 들리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쭉 거쳐온 그 지명이나 도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어디는 아시아고 어디는 유럽인데 여러분 이제 좀 구분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라는 지역,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뭐 에베소 아까 못 갔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돌아갈 때 들리지만 에베소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예. 라오디게아도 여기 있고 그런 명칭들 이게 다 이제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 또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의 이 지역은 다 통째로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여기 이 마르마라 이 해라고 했는데 마르마라 해 여기 좀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역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도 보니까 여기를 넘어서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 동쪽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통째로 여기가 다 터키에 해당하는. 그래서 아마 선교지 아마 순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 거의 터키를 많이 거치게 되는 이유가 선교 여행지가 다 여기 뭐 터키 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덴 고린도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후에 또 이제 고린도에서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로마 출신 유대인인데 이 부부가 당시에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다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신실한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1년 반 동안 바울이 여기 지낼 때 같이 또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동업을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부부와 같이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제 또 같이 사역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이제 남아 있었고 나머지 일행만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 이제 가이사라 이쪽 항구를 통해서 2차 여행 돌아오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다시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림에 녹색으로 표시된 3차 여행 선교 여행 이제 경로가 나오는데 2차 선교 여행 경로와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게 돼 있고 참고로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18장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차 이 선교 여행은 18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 바울의 선교 1, 2, 3차가 사도행전에서 약 30% 정도 양으로 따졌을 때 그런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같은 경로를 따라서 와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가고 싶었던 물론 이제 2차 여행 선교 여행 돌아올 때도 들렸지만 에베소에 가서 2년을 머무릅니다. 2년간 머무르면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돼요. 바울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떠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 올라가죠. 여기가 오늘날 이제 그리스 위쪽 상부 이쪽을 마게도니아 북부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쭉 가서 이번에는 아테네는 아니고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이번에는 3개월을 이제 머물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아직 물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긴 하지만 아직 로마로 간 것은 아닌데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로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쓸 때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그 두 부부가 로마로 건너갔다는 얘기죠. 다시 귀환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3차 여행 때도 이 에게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항구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다로 못 가고 왔던 길 되돌아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쭉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 동편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가 보이게 됩니다. 3차 이제 전도 여행이고 여기서 이제 두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때 성령 충만한 자매가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거다. 그런 예언을 했지만 바울은 이미 뭐 결심한 것이 있고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인데 뭐 붙잡힌다 한들 두렵지 않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붙잡히죠. 붙잡혀서 결국 가이사랴 이 지역에 한 2년 정도 묵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떠나는 이 경로. 이 경로가 이제 오렌지 빛으로 파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이 한 2,300km 정도 됐다고 했는데 2차와 3차는 대략 사실 정확한 경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추산을 해야 되는데 한 각각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정말 다 합치면은 10,000km가 넘는 그런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이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성장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신약 성경 대부분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서론이었고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초적인 몇 가지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 아마 PPT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이것이 결국 교회의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내가 교인이다라고 할 때는 공통되게 이러한 이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은 정확히는 어느 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구약에도 회중 또는 시온이라는 단어로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뭐 비슷한 그런 교회 그림자 같은 그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신약에서 돌아와서 그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죠? 그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고 부활 이후에 정확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가 만약에 어떤 교회가 도대체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한다면 좀 의심해봐야겠죠, 그렇죠? 교회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결국 성령의 오심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세례도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교회의 시작이고요. 교회의 이제 사명과 사역에서 그럼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작됐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처럼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했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각각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첫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 설교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한 번의 설교로.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가 그러면 일하는 방식,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또 PPT에 세 개의 그 사도행전 구절들이 보이죠. 1장 14절, 23절부터 26절, 그리고 2장 24,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하시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도였지만 그렇죠. 이제 그 사도직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그 사도직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뽑을 때 기도하고 뽑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면서 누구를 뽑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얘는 보시면 초대 교회가 시작돼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 봅니다. 신앙 생활의 시작부터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하는 원동력 그 방식은 기도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금요 기도회 하지 못해서 참 저도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각자 또 기도를 했을 줄 아는데 계속해서 기도에 열심히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주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는 비교적 다른 내용보다는 좀 깁니다. 결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인류의 역사란 또는 문명이란 것은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러기에 그거에 응전하는 그 상황 그 과정에서 문화가 또 역사가 발전해 왔다 그런 얘기일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외적인 도전도 있었고 교회 내적인 도전도 있었는데 이런 도전을 맞닥뜨려서 그 대응하는 그 과정, 그렇죠?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외적인 도전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교회는 온통 핍박의 연속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교회에 해당하는 그렇죠? 미래의 어떤 그 교회상에서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그 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봐서는 참 핍박이 끊이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신약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초의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12사도 중에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순교의 길 있죠? 뭐죠? 갑자기 나도 그 이름을 까먹었네. 유명한 그 스페인의 그 순교길. 예,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산티아고, 네, 산티아고 순례길. 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야고보가 그 전도하러 떠났던 그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이제 그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그 시신도 그 제자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야고보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시신을 어떻게 뭐 돌로 만든 배에 실어서 보냈는데 다시 또 그게 흘러 그 지역 산티아고 지역으로 갔고 그 시신 위에 산티아고 대성당을 지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그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또 뭐 결국은 베드로도 이제 순교 당하지만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하고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결국은 그만큼 순교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또는 뭐 개인적으로 핍박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는 말아야 할 것이 거기 아마 PPT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베드로가 쓴 얘기인데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겁게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은 여러분 그 로마의 그 광기에 있는 어린 황제 그 네로 아시죠? 네로가 로마에 이제 화재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의 구실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네로의 박해 당시에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순교 당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D 한 65년경의 일인데 이 베드로전서도 결국은 그 네로 황제의 핍박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 박해가 이 로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인접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 그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은 이보다는 훨씬 후에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기록이 되었죠. 이게 근데 그 당시에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로마 그때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 다시 또 핍박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가혹하고 광범위하게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 그 배경도 이때 어떤 그 핍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잠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짐승이 이제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는데 그중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해 보이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핍박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짐승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물론 이제 육신의 적으로 어떤 뭐 힘으로 이긴다는 얘기 아니죠. 물론 영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또 스데반이 최초의 이제 순교자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죠. 많이 흩어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세력으로 보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방인 교회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그렇죠? 도움을 받을 정도로 좀 약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일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흩어지죠. 각각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때 세워지는 교회가 안디옥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도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안디옥이 헬라의 대표적인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헬라 지역에.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이거 기독교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핍박이라는 그런 외적인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면 자,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내적인 도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내부에 퍼지는 어떤 거짓된 교훈과 어떤 범죄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그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내용들인데 신약 성경의 표현 나와 소개된 그런 내적인 도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 1서와 2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 뭐 그런 말씀인데 이게 영지주의로 인해서 비롯된 그런 사상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에서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근데 주장이 너무 좀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몸으로 행한 육신으로 행한 것들은 행위들은 별 의미가 없다.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그건 원래가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몸으로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위험하게 가겠죠. 행위로 그 도덕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죠. 그다음에 둘째로는 영지주의자가 되면 영지주의자란 높은 지식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노시스 안다는 의미예요. 지식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그런 이제 말이고요. 그래서 지식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좀 논리를 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말씀이 요한 2서 7절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내용은 반율법주의자 또는 도덕 폐기론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그렇죠? 죄로부터 사실은 자유하게 되죠. 근데 이 자유를 그 넘어서 방종으로까지 타락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그래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뭐 이렇게 쭉 나와서 뭐 음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그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렇죠? 그런 방종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은 교회 내 또 당파로 인한 또 분열도 있었습니다. 이게 내적인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인데 오직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모든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따르는 또는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생각, 체계 그런 걸 따르는 분파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2절 이렇게 두 말씀 보면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랬나 보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교회 내 분파가 생긴 것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내 이제 내적인 도전이라고 할 때 광범위하게 사실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어떤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교회 내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렇죠? 교회 내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이어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앞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도덕 폐기론자는 좀 어떻게 보면 막 부추기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때 죄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내용은 뭐 굳이 뭐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죄가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로서는 이제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5가지 크게 봤습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시작, 교회의 사명, 교회가 일하는 원동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도전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제 주제가 교회인데 먼저는 이제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를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 캠퍼스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주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에 주신 교회 또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왔던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안팎의 여러 가지 핍박과 도전들, 그렇죠? 그런 도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사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회가 정말 이 캠퍼스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항상 주께 돌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의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캠퍼스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우리 서울대학교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맡은 전윤배 목자입니다.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지체분이 있다면 여기 아래에 블로그와 또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더욱 알아가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헌금 안내입니다. 네, 헌금을 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계좌번호로 이 형식을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목장 개편을 해서 이제 새로운 목장으로 이제 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윗줄은 이제 새로 임명될 목자, 부목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요 아래 이제 패널에서는 이제 그 구성원들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화면을 열심히 보시고 이제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딱 빨리 찾으셔서 아, 내가 어디 목장이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목자, 부목자께서 나중에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다시 알려주긴 할 텐데, 아,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느 목장에 가는지, 네, 요 표를 보시고, 찾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존 목장 모임을 하시는 거고, 오늘까지는 기존 목장 모임 하시는 거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이 새 목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결혼식 안내인데요. 네, 그 전윤배 형제랑 홍단 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1층이고요. 7월 3일 3시에 네, 진행을 합니다. 네, 저도 꼭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네, 다음 주일에는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양은영 자매와 김재경 형제. 네, 세례식이 있는데 정말 세례식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앞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정말 그런 귀한 자리인데 또 이 세례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광고가 왔네요. 찬양팀 모집. 네, 이거 저도 찬양팀을 오래 하면서 또 섬기는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고 매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먼저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네, 이런 또 그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또 예전처럼 이렇게 막 악기 세션 막 여러 개 놓고 막 드럼도 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믿음으로 이제 언젠가 환경이 또 좋은 환경이 주어질 거라고 믿고 네, 지금부터 그것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누구나 네, 정말 찬양의 일도 모른다 해도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세션은 나는 이제 목소리로 섬기겠다. 네, 그걸 보컬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 내가 악기 뭐 기타 신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뭐 딴 거 하고 싶다 다 좋아요. 예, 무슨 악기든 네, 일단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찬양팀장으로 섬겨주고 수고해주고 계시는 정성지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기한은 7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이 아침 기도회, 큐티 모임,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새가족반이 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치면 되나요?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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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